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번 주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죠. 제가 이제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잠기고 또 이렇게 그런 상황 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그 묵상집을 가지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또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 이제 둘째 아들에 관한 부분인데 제목은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어제 수요일과 목요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이 15장 말씀 좀 하잖아요.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그래서 길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어제는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은전 비유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뭐 대충 찾다가 아유 없으면 그만둬 이게 아니라 거기에 마치 모든 생명을 거신 것처럼 그 이 목자도 그랬고 그 여인도 그랬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찾고자 목숨을 거신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였지요. 그게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또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산 중에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지금 강청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 이것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몹쓸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버지의 감정은 어떨지, 기분은 어떨지, 마음은 어떨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지요.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생각한 이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요구대로 그것을 들어줍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에 보면 빠른 결정을 하고 빠르게 실행을 하죠.
이 정도 있다면 뭐 며칠 만에 이게 결정한 거겠어요. 미리부터 늘 생각했다가 그냥 오늘 선포해버리고 며칠 만에 벌써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헐값에 뭐 매각하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들이 이 요구를 할 때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부추겼든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면서도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잘 들어주실까? 또 바로 화를 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야말로 그냥 웬일이에요. 그냥 한마디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일이 술술 풀리잖아요. 내 몫을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죽으시고, 이 둘째 아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은 꿈에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이 아들은 이 자신이 이 자초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아들은 자기 앞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희망만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고 희망에 차 있고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지만 아버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버지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이 고달프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인생이 그렇게 가면 갈수록 정말 힘겨운 삶이 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을 다 거기 보면 허랑방탕하게 됐다. 그걸 낭비한 거죠. 뭔가 자기의 이 좋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았는데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런데 거기에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에 뭐 조금 남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탕진이 된 거죠. 거기서 꼭 나쁜 일은 함께 오잖아요. 더 여기 보니까 그 없앤 후에 차라리 그냥 가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뭐 흉년이 들면 뭐 다른 방법을 해볼 텐데,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의 흉년과는 다른 거죠. 이 당시에는 그냥 그야말로 없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 상황이 이 흉년의 기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때로는요, 주님께서 한 인간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동원해서 그를 돌이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왜 내가 와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이 다 끝나고 상황이 지금 열악해지고 정말 힘들고, 그리고 이런 지금 주변 상황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힘겨운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 내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다면 좋은데 15절에 보면 그 아들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준 이 사인을 보지 못합니다. 운전할 때요, 그 표지판에 그 사인을 보지 못하면요,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흉년이 들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은 일은 뭐예요? 돼지를 키우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키운 일은 이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보다 더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 나라까지 지금 떨어진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뭐 세상을 원망하고 뭐 자기 친구들을 원망하고 또 도움을 청한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러한 일을 줬나? 그걸 원망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자기 현실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땐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봐야죠. 그런데도 더 한 단계 떨어지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쥐염 열매는 웬만한 이 흉년이나 가뭄 안에서도 버티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돼지들을 키우는 돼지들의 먹잇감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이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열매가 바로 이 쥐염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죠. 이렇게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자기의 참혹한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고난이 오고 삶에 어려움이 오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여기서 헤쳐나갈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여기서 내가 헤어나올 방법은 있나? 고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과연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참혹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지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런 거예요.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거죠. 참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그렇게 살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 것처럼, 대단한 인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지요. 결국은 우리를 참혹한 상태로 뭔가 세상적인 것은 많이 누리는 것 같고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는데 참된 평안이 없이 고통 속에 살게 만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키기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이 아들은 이 참혹한 상황에 그 마음을 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라는 건 성도 간의 그런 교제죠. 권면이죠. 이제 이 아들은 지금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주변에 펼쳐진 환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킨 거예요. 회개한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에 내가 마음대로 갔던 그 길을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턴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돌이켜야 될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여러분의 고집으로 고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홀로 놔두지 마시고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절약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지 않고 주님을 목적 삼지 않는 모두 허랑방탕이고 낭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음을,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어신 이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해 오늘도 눈을 뜨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